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알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비하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자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 오늘 본문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낼 수 있을까? 먼저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순종의 삶이 따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겠다는 의도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것도 포함이 된 거죠.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 가운데 사랑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순종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굴복하는 거죠. 그죠? 힘에 의해서 억지에 의해서 그냥 굴복당하는 거고 마지못해 하는 거지, 사랑해서 순종해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보여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과연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지, 또 그 말씀에 큐티했던 그 말씀을 과연 내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큐티만 하고 적용을 안 하면 계명을 가지고만 있지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큐티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지만, 말씀을 열심히 듣고 앉아있지만, 충성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다 열심은 있지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순종할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작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에게 아브람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여러분들에게 다 명령해 보면 어떻겠어요? 못하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저는 믿음의 조상이 아니니까 안 돼요. 저는 이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택하신 대단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보다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크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없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불균형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밸런스가 깨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혈압, 당뇨, 심장, 콩팥,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많은 장기들, 간, 위,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이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도 분명히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믿는 것이 어때요?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위선자라고 얘기하겠죠. 말만 잘하는 사람, 말은 그럴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뭐만 부탁하면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아니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데, 자,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뭘 주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또 뭐예요? 또 뭐 있어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세상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준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늘 최상의 것을 드릴까요?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뭘까요? 쓰레기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인터넷에 어떤 카페에 그러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뭐가 필요하다 그랬더니 막 목사님들이 뭘 주셨대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쓰지도 못할 쓰레기 같은 물건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다시 딱지를 붙여서 버렸대요.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야, 세상에 자기도 쓰지 못할 물건을 남에게 주면서 그것도 목사가. 참, 그러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는데.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항상 좋은 걸 주신다는 거. 그것도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다? 제일 좋은 걸 주신다.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최선인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뜻은 항상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의 뜻은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항상 좋다. 그리고 최고의 것을, 제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아멘입니까? 자,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다. 전지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건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 딱 그것만 알고 있어요. 한정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하다는 그거는 뭘 의미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왜? 이미 알고 계셔. 다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데 우리는 뭐예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움직여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요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지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옳은 걸 말씀하고 계시고 옳고 그름을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아,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결정하신다.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전지하다. 하나님은 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왜 안 따라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옳다. 네. 하나님이 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항상 맞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들을 알면서 하나님의 그런 특성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또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뭐 하시다고요?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자, 인간이 만일 예를 들어서 100kg를 들 수 있다. 그러면 100kg를 뛰어넘는 1톤을 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딱 거기까지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1톤이 아니라 10톤도 100톤도 1000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능하다는 것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아니야 마르다를 통해서 낳을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예수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리아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아야 돼요?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이 나에게서 오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것이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가능의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충분히 하지만 내가 안 되니까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들. 자, 내 안에 불신, 내 안에 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또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다다를 수 없도록 막고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든 모세를 통해서든 노아를 통해서든 엘리야를 통해서든 엘리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계율, 율법, 또 규례와 법도, 명령,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생각들이 확 쪼여오고 괜히 압박이 되고 속박이 되고 막 얽매이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고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고 힘으로 다가오는 거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셨구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걸 소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구나. 성경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타나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두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무섭기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참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렇지만 또 두려운, 그게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죠.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와 있어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고 또 그를 통해서 뭐를 나타내요?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내가 우리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증거이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의 증거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 계명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고 있느냐,
신명기 32장 46절부터 4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 이건 뭐예요? 길고 오래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너희들이 번창하게 되고 너희들이 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어요? 막 억압이 담겨 있어요? 아니면 막 저주가 담겨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너희에게 증언한 이 말을 너희 마음에 둬라. 그리고 네 자녀에게도 명령해라.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게 해라. 왜? 그게 복이니까. 그리고 이게 헛된 일이 아니고 너희 생명이다. 지켜야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가서 받을 복들을 기대하고 있어라. 너무 감사한 말씀 아니에요? 야, 하나님 벌써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네. 우리는 뭐예요?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키기만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왜? 우리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 지키기가 힘들어요. 자꾸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가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전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나의 풍성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려면 말씀을 지켜야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기껏 딴짓해놓고 하나님께 복 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건 너무 모순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복 주세요. 이거 말이 되겠어요? 너 언제 말씀을 잘 지켰냐?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전도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고 하라 그래도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내가 너에게 뭘 보고 너에게 복을 줄까?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거워요. 간섭이고 시비예요. 그렇고 또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간섭해 주는 건 뭐예요? 간섭받고 싶어요. 어린아이에게 밖에 나가서 놀 때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게 간섭이에요? 아니잖아요. 자녀가 잘못될까봐 자녀에게 그런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거잖아요.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살다 큰일 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 중에 있어요. 우리는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비무장지대에 가면 남방, 북방 한계선이 있고 수많은 지뢰들이 묻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지뢰가 묻혀 있는 곳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표시를 다 해놨단 말이죠. 근데 자, 여기는 지뢰가 묻혀 있으니까 제가 오는 길로만 따라오세요.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그랬는데 아이고 자기가 뭐라고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그 사람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몇 발짝 무사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지뢰가 터지면 어떻게 됐어요? 목숨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다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저는요 제 마음대로 갈 거예요.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저는 제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고 당장은 우리가 뭐 잘 되고 뭐 이렇게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먼저 사랑했단 말이에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뭐 이랬을 때가 아니라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게 됐을 때, 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까지 죽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와보세요.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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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그 지켜야 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억압이라고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 하잘 것 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길로 엇나갑니다. 이사야의 정말 예언처럼 우리 모두가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안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노력, 자신의 뜻으로 살려고 지금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데 주님, 우리가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복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복을 누리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렇게 들려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설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들려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들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재정립하고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들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항상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옳은 것인 줄 알고 우리가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형통하게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것, 하나님 주신 것이 항상 최고라는 것,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인 걸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오늘도 우리 안에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오직 의의 길로, 주님이 말씀하신 순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